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마련을 했는데 우선 회사를 한 번씩 다 가지셨죠? 23페이지 오타가 하나가 있어서 23페이지를 다 펴시겠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로 24절이 인용이 됐는데 23페이지 다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살룸이 말제가 이제 왕위에 등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등극을 했었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대를 잇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 관계를 일단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 다음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그러죠. 고니야라고도 그래요. 그의 아들, 그런데 그 괄호해 놓고 여기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이라고 내가 오타를 했어요. 이거 보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요. 이제 이 말은 좀 이해가 필요해. 이게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용례에 본다면 후계자, 후사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죠. 요시야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것은 후계자다, 왕이 후계자다, 그런 개념을 한 말인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새겨놓고 여호야김이라고 지금 여기다 내가 괄호에다 써놨는데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8세가 뭐 30몇 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사실은 아잡이죠. 여호야긴의 혈연적으로는 아잡인데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해놓은 것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의도는 왕이 계승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해놓고 나서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 말은 여고냐 여호야긴의 아들이 시드기야냐 혈연적으로는 아잡이 숙부죠. 숙부인데 왜 여기다 이렇게 그 여호야긴의 아들을 시드기야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는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맨이라는 용어의 용례에 따라서 그런 건데 여기서는 후계자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후계자. 마지막 왕이 후계자가 여호야긴 다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자, 요거 다 이제 고치시고 전도용으로 돌리실 때도 그 여호야김이란 말 내가 오타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여호야김이라고 고쳐서 전도용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10월 금기를 묻는 지구의 전체 모임 집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 흔히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앙 생활이에요. 단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이죠. 의 회복에 대한 이상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번 집회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단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특별집회의 중심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단체적으로는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느슨해져 있거나 그럴 수 있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거나 세상사와 교회가 혼합되어지는 형태로 해서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집회 자료를 만든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회복에 대한 이상.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는 이야기는 인본주의와는 상관없는 생육 번성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겠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을 한 것과 에덴 동산 밖의 사람들이 아들 딸 낳고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기 땅의 소산에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여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제물이 형의 제물과 동생의 제물이 다른 거죠. 그런데 형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라고 했는데, 땅의 기업은 아버지 아담이 개간한 땅, 소산이 있었으니까 농토가 되겠죠. 농사는 농토가 되고요. 거기에서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어요. 가인은 장자였고 아벨은 차자였기 때문에 셈족은 처음부터 이 아담의 후계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처음 사람이다, 첫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가인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지금 제시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형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문제는 제사와 제물에 관한 문제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로 지금 그 형제 간의 문제가 지금 즉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신앙이고 단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때 당시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것인데 단체적으로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노선이, 신앙 노선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뭐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온화한 얼굴로 변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얼굴 모습으로 변했겠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으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낯을 들지 못하는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뭔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기가 어렵죠. 그것은 사람은 그 마음과 또 마음의 중심이 가책을 받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참 어려운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여기 문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어떤 지구에 드나드는 이제 그런 것을 문이라고 통상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을 죄가 엿보고 있는 거죠.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 원하나라는 것은 이제 청년이나 처녀가 가임기가 되고 그러면 서로 원하죠. 그런 의미예요. 원한다는 건 간절히 사모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가인을 취하기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가인은 죄를 사실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죄라는 것은 안색이 변하고 분을 품고 하는 걸 통해서 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런 상태의 가인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이 말은 사실은 네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라 그 말인데,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죄가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이제 말하고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뭐 누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셨다라는 거, 내가 장자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어쨌든 권세와 권위를 주지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에게. 제주는 내가 돼야지 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점이었겠죠. 제주는 가인이 제주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광야와 관계가 되는데, 지금 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목축지가 아니잖아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농사하는 자인 가인의 뭔가 일터, 그런 것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실제는 아벨이 목축자니까 이런 농사를 짓는 그런 들이 아닌
농사할 수 없는 초목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들판에서 아벨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그 동생을 둘러낸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기업에서 동생을 쳐 죽인 이야기예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이미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아벨의 피를 흡수해서 받아들인 땅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핏소리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거, 땅이, 여기 이제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했으니까 그 아벨이 죽임당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흙 속에 피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아벨의 그 피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네가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물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거짓이 나오죠. 자기가 죽여고 은퇴했는데 뭐 흙이다 이렇게 덮어버렸겠죠. 흙으로. 그랬는데 알지 못한다고 이제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의 약이 마귀가 지금 가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고 가인의 변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이거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시면서 아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벨에 대해서 왜 나한테 물어보지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제 세상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는 자식을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아니 하나님이 내 동생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동생을 지키는 분이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이잖아요. 항의하는 말이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번에는 무엇이라는 건 살인을 다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계속 땅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다음에 땅이 입을 벌려 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반복해서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죠? 땅의 저주를 말한다. 아담이 가인이 살인죄가 있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득죄를 했을 때 아담을 저주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공기를 낼 것이다. 거기서부터 땅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죠. 자, 이 말은 가시와 은공기가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광야 땅이고 광야 땅에서는 채소가 나오지 않고 채소라고 해도 쓴나물 종류, 쑥 종류가 나오죠. 그런데 쑥 종류, 쓴나물 종류는 그 가시가 다 돋쳐져 있죠. 그리고 뼈약볕이 강렬하게 쪼이는 그런 메마른 땅에서는 땅으로 이렇게 하룻밤에 2뼘, 3뼘씩 이렇게 길어나가는, 자라는 그런 엉겅퀴 풀이 나죠. 네. 모래장불 이런 데 가보면은 갈대풀 비슷한데 땅으로 걷어가는 그런 풀들 보셨을 거예요.
밖에 그런 어떤 사물이 그렇게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잘 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것은 개간된 밭에서 채소가 잘 자라줘야 되고 곡식이 잘 자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가시와 원공기가 자꾸 생육번성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결과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시작 말씀에서 땅 이야기를 계속 내가 반복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시록에 가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땅의 짐승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계시록 17장, 18장 가면 땅의 짐승들은 큰 능력의 7머리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든지 결론인 계시록에까지 어떤 말씀이 쭉 끌어져 나가려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뭔가가 근원,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꼭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 때문에 가인이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면 자기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이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세웠던 땅도 돼요, 거기가.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했으니까 땅이 기초인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구조는 맨 밖에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 속에는 마음 또는 양심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마음 눈으로 보이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밖에 있는 겉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사람은 속사람도 있다. 속사람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겉사람, 육신이 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뭐가 주장하냐면은 몸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지배하고 조율하고 주장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이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 기능인데, 사실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도 영이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여야 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원해도 영이 살아서 강력하게 능력이 있으면 이 마음의 생각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의 그 생명의 핵인 양심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속이 필요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양심으로 또는 마음으로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번 사람이 저지른 것은 전인격적인 잘못인 것이죠.
양심이 뭔가 능력 발휘를 못했으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였고 마음의 생각에 몸이 그렇게 조종을 당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지 영만 범죄하고 뭐 마음만 범죄하고 몸만 범죄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 세 부분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지면에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를 지금 가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것이 난 너무 두렵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제 그러는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불선하다라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양심의 판단을 따르는 마음에 새긴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생명률이다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마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불선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라는 것을 사람이 철이 들면 자연히 알게 돼 그렇게 창조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인 가인의 신세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이 동산 밖의 땅으로 쫓겨났는가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으로서 쫓겨났다. 그러면 땅의 사람들만 또 지금 묻어야 된 거죠.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 사람 저 살인자니까 좀 잡아 죽여야 돼 이런다는 말이니까. 자 이제 이런 것이 율법에 뭐 고살죄, 우살죄 이런 걸 다룰 때 사람이 부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가는 법칙이 있죠. 법칙이 여기에 근거해서 정해진 거예요. 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나무를 타러 같이 갔는데 산에 갔는데 나무를 도끼로 찍다 보니까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지금 죽인다는 사람의 어디를 이렇게 쳐가지고서 죽었다 그런 거 보고는 오살죄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본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그걸 증거를 해줄 거예요. 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나무 이거 찍다 보니까 도끼날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 해서 무조건 다 믿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고의로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부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부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부피성 내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정식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살범인지 고살범인지를 판단을 그래서 받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 부피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일단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도 심판대에서는 그게 고살인지 오살인지 우범인지 오범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조금 딴 데로 조금만 샜다가 들어야 되겠네,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 하나님께는 빛의 천사와 어둠의 세계를, 어둠을 지배하는 천사가 있어서 각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생각, 말, 그 행동 전체를 다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내가 인생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70년 동안에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인생 동안에 생각, 말, 행동한 것이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흠잡힐 것이 없이 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심판, 다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지금부터 제시된다, 이게. 그런 사람이라도.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나의 보호 밖으로 네가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이제 이거는 신약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너를 만나는 자가 사람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뭐 신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사용 못 시키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자신의 범죄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말을 하는 거고, 이 두려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가 뭔가 잘못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건 잘못을 안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듣고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자칭 의인들이겠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너는 살인범이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이제 구약 율법은 눈은 눈으로 뭐 이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피를 흘렸으면 자기 생명으로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하는 자들을 신약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자칭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칭 의인들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기 이제 7배, 77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뒤에 라멕이 77배 자기를 해코지 하면 77배 벌을 한가품을 당한다 이렇게 했죠.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럼 이 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가인이 앞으로 함부로 가인이 정죄받고 함부로 가인이 저지른 그대로 안갚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를 줬다는 거예요. 표시를 가인에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그 유신이 눈으로 보고 그 여자를 붙잡아라 예수님 보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율법을 걸어서 청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누구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는
인류 중에 아무도 없다. 너돌 하나씩 다 들고 빙글로 서 있는 사람들 보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돌을 못 던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모든 불의한 사람들인데도 그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시를 맞겠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존엄성이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짐승은 뭐 잡아먹기 위해서도 그러고 막 죽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누가 알려주든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라는 건 이것은 항상 그 사회에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표를 가인에게 줬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그가 살인범이지만 그가 살인하는 현장을 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벨은 자기가 직접 당했는데 죽었으니까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가지고서 네가 거기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쫓아내지 너를 괜히 쫓아낼 리가 있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동산 밖의 땅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자, 가인을 만나는 그 누구도 살인자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주신 표라는 것은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최후로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권세가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시로 받는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낙원에는 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 불못에 이제 떨어지는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맡긴 표가 쭉 흘러가가지고 이제 율법에도 뭐 미간에 뭐 표를 뭐 하고 손에 뭐 표를 뭘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시록에 가서 결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그 누구도 살인자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주신 표라는 건 가인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죄를 범했으나 자칭 의인들의 법칙대로 하자면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죠. 그의 살인죄를 물어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 손에 표를 주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 원하시죠. 살인자 가인은 빼놓고 해요. 살인자 가인이라게 인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구원의 도에 관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구원이에요. 알아야 믿지. 알아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를 원하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훗날 다윗이 간음과 살인 충돌을 했죠.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살인을 이렇게 암암리에 그 뭐라고 그러나 충돌하고 하지 않고 사주한다고 그러지. 네. 그걸 했어요. 그건 다윗은 그러면 자칭 의인들의 법칙대로 자는 살아날 길이 없는 자죠. 가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표를 가지고 가서 롯 땅이라는 데를 가서 애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가인은.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는 멸망이고 누구는 구원이다라는 것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진솔하게 자신의 중죄를 이제 시인하고 눈물로 그 시편 32편 이런 데 보면 이불을 적시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은밀한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증거를 통해서 다윗이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걸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굴복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여기 가인은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죽을 걸 염려하니까 노땅 사람들 만나면 다 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성을 쌓고 성주가 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은 죄인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 자기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비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 다 용서를 받아도 다윗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죠. 가인보다도 한 범죄가, 그러고 다윗은 얼마나 못되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것까지 거기에 다 포함돼. 다윗은 물론 뭐 가인도 정직하지 못했지만 술수가 등한 것이죠. 단 인간 세상에서도 뭔데 벌써 술수 부리는 거 보면은 벌써 그 사람 딱 사람 치고 많잖아. 이제 세상 없는 사람인데도 잔머리 굴리는 게 딱 눈에 띄면 그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려고 그러거든. 의로운 아우 아벨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속인 가인의 중죄는 마땅히 그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기록해 주신 마음의 법으로 판단을 해봐도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중죄이니까 가인은 당연히 사람들이 판단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무도 의인은 없는데 똑같은 불의한 인간들에 의해서 가인이 정죄받고 심판당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 원칙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선택론이라고 해서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나온다. 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그 사람이나 자신이나 존경받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남을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불의와 불법한 인간나라의 행습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잘못 조성되어져 있는 인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직한 인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견뎌내들 못해요. 자기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모든 죄의 악들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용납하기가 어렵죠.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흠결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들인데 그렇게 다 여겨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신들만을 딱딱 집어가지고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놔둔다가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은 고사하고 자기네들 이거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죽인 사건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오늘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첫 시간 나눴습니다. 자, 잠시 한